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하길 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우리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 지난 주일 우리는 가늠한 여인, 현장에서 붙잡힌 그 가늠한 여인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너의 죄를 들추어내지 않고 너와 함께 할 테니 너를 용서할 테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것, 범죄를 저지르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그분은요, 바로 예수님이셨고요. 죄 사함의 완성을 이끌어내신 분도 누구시냐 하면 예수님이셨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 그것을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죄 사함을 하실 수밖에 없는 그것은 무엇일까요? 죄를 사했을 수밖에 없는 그것, 이유,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과 연결됩니다. 오늘 말씀과 연결됩니다. 예수님은 첫 부분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는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그 누가 자신이 빛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오로지 단 한 사람, 한 분 딱 계셨는데 그분이 누구였냐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왜 예수님이 세상의 빛 되시는 것과 죄와 어떤 관계가 있을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무엇이죠? 죄는 제가 말씀드렸죠. 히브리어로 해석하면 이것이에요. 죄는 어떤 것이냐면 화살을 쏴요. 화살을 어디다 쏘느냐? 관역에다 화살을 쏴요. 그런데 그 관역에 빗나갈 때 그 관역을 정중앙에 딱 맞춰야 되는데 그 관역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관역이 안 맞고 다른 데로 가는 것을 뭐라고 했냐면 죄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삶과 하나님이 주신 그 인생을요,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 기대지 않고 나아가는 모든 것들이 다 뭐다? 죄라는 거예요. 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이것이 죄인지를 잘 모릅니다. 그저 우리가 죄라고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 법에서 어긋나는 것을 죄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말이 있느냐?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렇죠? 저는 그런 말을 많이 들어봤어요. 법 없이도 살 사람.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정말 제가 법 없이도 살 사람일까요? 법이 있어야지 법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법이 없으면요, 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지키지 않아요. 어떤 것이 범죄고 어떤 것이 선인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선과 악을 분간하지 못해요. 왜 분간하지 못하느냐? 사람들은 항상 선해 왔어요. 선해 왔어요. 누가 선했느냐? 아담과 하와가 선했듯이. 선했던 것.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선할까요? 아니면 악할까요? 악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말해요. 악한 세상이에요. 점점 더 악해져간다 말해요. 여러분, 강력범죄도 그렇잖아요.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토막살인 사건이 없었어요. 정말 토막살인 사건이 없었는데 요즘은요, 사람을 죽였다면 토막내요. 그런데 그걸 아랑곳하지도 않게 뉴스에서 나오고, 아, 그렇구나 라고 사람들이 생각해요. 그리고 얼마 전 뉴스에서도 나왔죠. 대만 사람, 대만 여행객들, 수많은 대만 여행객들이 동남아로 여행 가서 동남아에서 어떻게 됐다?
다 장기 적출돼서 죽었어요. 그게 뉴스에 나왔어요. 그게 대만에서 조사를 몇 년간 조사를 해서 얻어낸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요 100명, 200명이 죽은 게 아니었대요. 여러분. 맨 첫날에 700명이라고 했는데 그 숫자가 점점점 늘어나요. 조사를 하면 할수록. 사람은요, 세상은요 점점점 악해져요. 무엇 때문에 악해져 갈까요? 그럼 무엇 때문에? 욕심 때문에 악해져 가요. 욕심 때문에 악해져 가요. 무엇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느냐?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그 위에 군림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피해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회는요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가요. 무엇 때문에 이루어져 가느냐? 아담과 하와의 범죄 때문에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요 죄를 지어요. 그 죄가 무엇이었냐 하면 제가 말씀드렸죠. 죄는 무엇이다? 관역에서 빗나가면 죄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말씀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던 그 아담과 하와가요 늘 함께했던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어요. 이게 중요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그 열매를 먹어요.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아담과 하와가 어땠다고 그랬죠? 늘 선한 상태였어요. 선한 상태. 누구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였기 때문에.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을 때 어때요?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아주 너무너무 아름다운 열매인 거예요. 그래서 먹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부끄러움을 알게 되고 죄에 대해서 알게 되고. 여러분, 말씀에서 빗나가는 것이 죄예요. 하나님 말씀에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생각대로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세상은요 그 이후로 어떻게 되느냐? 점점점 악해져가는 세상이 돼요. 점점점 악해져가요. 누가 없기 때문에? 누구를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신 이유가 무엇이냐 라고 물으신다면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예루살렘에 나를 바라보는 사람 한 명만 있어도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에요?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올라가서 예배드리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단 한 사람만 찾아도 멸망치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해요. 유대가 멸망해요. 그 한 사람. 왜 한 사람이 없었을까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왜 예수님은 빛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여기서 가만히 보세요. 나를 따르는 자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 따를 수밖에 없죠. 왜요? 예수님이 빛이시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세요. 우리 안에 계세요. 그 사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그 안에 있는 죄들이 다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될까요? 도망가겠죠.
드러나고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은 빛하고 반대일까요? 아니면 빛하고 어울리는 존재일까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빛하고 반대다 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빛이 비추지 않는 곳이 어둠이에요. 빛이 비춰지지 않는 그곳이 어둠이라고. 이건 반대 개념이 아니에요. 같이 연결되어 있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빛 대신 예수님께로 나오는 것보다도 어디를 좋아하느냐? 어둠을 좋아해요. 점점점 어디로 가느냐?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숨어버리는 거예요. 누구처럼? 아담과 하와처럼. 아담과 하와가요, 범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나서 하나님이 부르세요. 아담아, 아담아. 에덴 동산에서.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모르셨을까요? 아셨죠. 어디 있는지. 그런데요, 숨어요. 부끄러워서 숨어요. 아담과 하와가. 내가 부끄러워서 숨었나이다.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요, 우리 마음 가운데 빛 대신 생명이 계속적으로 넘쳐나요. 빛 가운데서 살아가요.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는요, 점점점 어느 쪽으로 흘러가게 되느냐? 어둠 쪽으로 흘러가서 숨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둠 속에 들어가서 숨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죄가 드러날까요? 아니면 계속적으로 쌓일까요? 계속적으로 쌓이게 되죠. 계속적으로 쌓이게 되죠. 오늘 말씀을 하신 다음에 바리새인들이 그래요. 야,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이 참되지 아니야. 너를 위해서 증언하니까 너는 참되지 않은 사람이야. 너 거짓말하는 사람이고 넌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바리새인들이 말해요. 그럼 왜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말했느냐? 그들은 어둠에 속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여러분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을요, 모세 율법을요, 1.1획도 틀리지 않게 지켰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어떤 것에 11조까지 드려요? 자기 소득의 11조까지 드린 것 뿐만 아니라, 여러분, 내가 음식을 만들 때 조미료를 집어넣잖아요. 그 조미료의 11조도 드렸어요. 그리고 일주일에 몇 번씩 금식하느냐? 일주일에 보통 이틀에서 2번에서 3번씩 금식해요. 그 금식한 것으로 그럼 뭐 할까요? 금식해서 남은 음식으로 뭐 할까요? 바리새인들은 금식해서 남은 그 하루치 한 끼 음식을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써요. 여러분, 굉장히 존경받았던 사람들이 누구냐? 그 당시에 최고의 존경을 받았던 사람들. 지금으로 말하면요, 여러분, 국회의원보다 더 위대했던 스승. 그런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럼 서기관은 어떤 사람이에요? 서기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의 대표적인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이었냐? 여러분, 성경을 쓰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쓰고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랍비. 여러분, 랍비라고 많이 하죠. 예수님도 처음에 랍비라고 그랬죠. 사람들이. 서기관이었어요. 그 서기관들은 어땠냐면요, 성경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글자가 한 글자라도 딱 나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했느냐? 성경을 계속 사람들이 보기 위해서 썼던,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썼던 그 성경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딱 나오면
어떻게 되느냐? 그걸 쓰지 않고 어딜 가느냐? 목욕하러 가요. 그리고 목욕을 해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쓸 때 깨끗해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서기관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어디에 속한 사람이었다? 어둠에 속한 사람이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당시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 없어요. 예수님께 속한 사람 없어요. 심지어는 12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어떻게 해요? 다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가요. 그 수제자였던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저주까지 해요. 자신을 저주하고 예수님도 저주하고 그랬던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그랬던 사람. 정말 예수님을 그 안에 모시고 생명의 빛 가운데 나가는 사람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왜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느냐? 예수님과 함께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면 빛과 함께하는 거예요. 빛과 함께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둠이 있으면. 어둠이 있어요. 근데 빛이 쫙 함께해요. 그럼 그 길이 어떻게 될까요? 그 길이 어두울까요? 밝을까요? 밝게 돼요. 어디를 가든지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하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 사실이에요. 예수님과 함께할 때 우리의 모든 것들이 빛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면 뭔가 좀 내 것을 빼앗기는 것 같이 느껴져요. 내 거를 좀 빼앗기는 것 같이 느껴져요. 내 시간을 좀 뺏기는 것 같아.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면. 이것이 무엇이냐면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정의할 때 빛 대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정의할 때 어떤 것으로 우리가 여태까지 듣고 배워왔냐 하면 기도할 때 예수님과 함께할 수 있어, 찬양할 때, 예배할 때 함께할 수 있어 라고만 가르쳤기 때문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든 일상이 누구와 함께하는 것이냐? 예수님과 함께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단 한 번도 놓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놓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어떠냐? 항상 예수님을 놓고 하나님을 나와요. 그럼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우리의, 이것도 동일해요.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그럼 욕심이 없으면 우리는 죄짓지 않을까요? 인간의 특징이 여러분, 욕심 없는 사람 전혀 없습니다. 인간의 특징 중에, 성질 중에 욕심 없는 사람 없어요. 욕심 없는 사람은 세상에서 뭐라고 그럴까요? 저 정신 나간 사람 저거죠. 그리고 더 심하게 말하면 뭐라고 하냐? 아우, 저 게으른 사람. 그렇게 말해요. 모든 사람은 욕심이 있는데 그 욕심이 누구를 향하고 있냐는 거예요. 성경에도 수많은 욕심을 부렸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욕심 안 부리지 않았어요. 욕심을 부렸어요. 그런데 누구를 향한 욕심을 부렸느냐? 하나님을 향한 욕심을 부린 거예요.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 우리 역대기서에 보면 누구의 기도가 나오니? 야베스의 기도가 나와요. 야베스가 뭐라고 기도해요?
내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대요. 그래서요, 야베스라는 뜻이 여러분 굉장히 안 좋은 뜻이에요. 야베스라는 이름 자체가, 뜻 자체가요, 호로자식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너 때문에 부모님이 죽었어 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의 기도를 누가 들으셨냐?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리고 지경을 넓혀주시는데 그 지경을요, 어마어마하게 넓혀주셔서 그가 속한 모든 것, 그의 형제들, 그의 부모님들, 그와 연결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누굴 통해서요? 이 야베스를 통해서. 여러분, 믿음의 욕심은요, 여러분 가지면 가질수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세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욕심을 부릴까요? 믿음의 욕심 부리면 너무 좋겠는데, 좋아서 어쩌할지 모르겠는데, 다 어떤 욕심을 부르느냐? 맞아요. 세상이 말하는 욕심을 부려요. 세상이 말하는 욕심.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아주 극단적인 예예요. 극단적인 예.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야. 그런데 예를 들자면, 우리가 자녀에 대해서 생각을 해요. 자녀에 대해서 기도를 하고, 그런데 그 자녀가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주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공부도 잘했으면 좋겠어요. 늘 1등만 하고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정말 1등만 하고 건강하게 살아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막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오늘 내가 너의 자녀를 데려가겠다. 번제로 드려라. 아브라함처럼. 야,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정도로 아주 끔찍한 귀한 자녀인데 번제로 드려라. 누구를 위해서? 그게 나를 위해서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일까요? 우리는 엄청난 고민에 빠지겠죠. 나한테 하나님이 왜 이러시지? 나한테 대체 왜 이런 시험을 주시지? 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꿈꾸는 것을 같이 꾸는 거예요. 같이 꾸는 거예요. 예수님이 꿈꾸는 것과 같이 꾸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꾸는 꿈을 꾸기보다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나의 꿈을 꿔요. 아브라함도 그랬을 거예요. 이삭을 금지옥역으로 막 너무 귀하게 키워요. 누구만 바라보고요? 맞아요. 자녀만 바라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야, 이삭 바쳐. 그리고 이삭을 정말 바치려고 하고 칼을 들었을 때 뭐라고 하시죠? 하나님이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그 사건 이후로요,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었어요. 그 사건 이후로요, 이삭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 사건 이후로 야곱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를 받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 그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내가 가는 곳곳마다 정말 빛이 비춰져서, 생명의 빛이 비춰져서 모든 것이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는 꿈을 꾸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어떨까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다 살아난대. 사람들이 살아난대. 우리 이승희 집사님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살아나요. 아멘?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권사님 가는 곳마다 거기 가가지고 그거 도와주시는 그거 모든 사람들이 다 생명의 빛으로 나와. 누구와 함께 할 때? 예수님과 그걸 꿈꾸는 거야. 하나님, 내가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 함께 해주셔서 모든 것이 살아나게 해주세요. 우리 소거강 성도님 가시는 곳곳마다 하나님, 모든 것들이 살아나서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것을 경험케 해주세요. 가면은요, 예수님과 함께 가면은요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누구만 갈까요? 예수님과 함께 갈까요? 나만 갈까요? 아우, 나만 가요. 그게 문제야. 나만 가는 게 문제예요. 누구와 함께 가야 하느냐? 예수님과 함께 가야 돼요. 여러분, 전도를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내 욕심으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기쁨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요, 가는 곳곳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제가 그랬죠. 어둠에 있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베드로야, 네가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기 있는 모든 것들, 네가 고기를 잡는 이 배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 가족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 형제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께서 하시나이다. 예수님이 그래서 베드로에게 맡기시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 이후에요, 베드로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누가 늘 함께 계신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내가 범죄하여도, 내가 도망가도, 어느 곳에 가 있든지 간에 누가 함께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요, 그 이후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베드로가 가는 곳곳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 이후로. 그리고 베드로가 가는 곳곳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과 함께 할 때 모든 생명이 하나님께로 나올 줄 믿습니다. 그것을 꿈꾸시고요, 그것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욕심을 부려봅시다. 세상 향한 욕심 말고요, 내가 10만 원 더 벌어야지, 100만 원 더 벌어야지, 그런 욕심 말고요, 하나님을 향한 욕심만 부려봅시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실지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어둠에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내가 예수님 손을 붙잡고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길이 환하게 비춰지게 하시고 생명의 빛 가운데로 나가게 하시고 모든 것들을 생명으로 이끄는 그런 예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